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 때 남자분들에게는 정말 잘생기셨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잘생기신 분들과 세상에서 제일 예쁘신 분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속에 또 인의 생활 속에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이 계단에 우리 권사님이 짐을 올라오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짠해요.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우리 또 성도님들을 섬기는 그 무기한 마음에 또 한편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세월 앞에 장사 없다라는 마음에 조금 울컥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나이가 드는 것을 비관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잠언서 16장 31절에 보면 백세의 영화는 영광스러우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나오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슬픕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100세 시대라고 보통 말을 하죠. 100세 시대에 노후를 잘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또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노후가 준비되어지지 아니하고 또 건강하지 못하면 오래 산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의 고통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될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고향을 떠난 지 10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어떤 연금도 없고 보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보험은 뭘까요? 자식의 보험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85세, 75세였는데 자식이 없어요.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하갈을 몸을 취하여서 이제 자녀를 낳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창세기 15장과 17장에서 하나님의 어떤 자손의 번성을 이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는 가운데 16장은 어떻게 보면 없어져야 할 그런 내용이에요. 격가지와 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집에서 이렇게 텃밭을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방울토마토를 심었어요. 근데 방울토마토를 심었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는 일이 있어요. 처음에 물을 주고요. 두 번째는 두 그루를 심었는데 그 두 그루에서 격가지들이 막 쳐가지고 엄청 자라가지고 그 텃밭을 그 토마토 두 개가 다 채워버렸어요. 근데 이 격가지를 자꾸 쳐내지 않으면 이게 자꾸 아까운데 이렇게 텃밭이 커지면서 이 열매, 그 방울토마토를 따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죽었고 깻잎도 안 되고 그냥 그것만 치우는데 지금 이 모습이 어쩌면 이 아브라함, 사라의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격과지 같은 정말 이렇게 잘라줘야 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계속 남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나의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한번 보셨나요? 나의 인간적인 계획과 방법을 내려놓고 라는 제목을 붙여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나의 인간적인 계획과 방법의 모습, 어떤 그런 실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해야 하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2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유종에게 들어가라. 내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지하여서 나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뭐예요? 인간적인 계획으로 이걸 수립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게 애굽에 아까 하갈을 데려왔다고 했는데 애굽의 하갈이 어떤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데려온 그의 여종일 수도 있고 이 아브라함이 본토를 떠나서 흉년이 들었을 때
이제 바로에게 그 아내를 살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때 위기를 한번 넘기죠. 그러면서 그때 보상으로 받았던 노예일 수도 있고 제사 속에 같이 나온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라가 뭐라고 하냐면 이 하갈을 통하여서 나의 자손을 낳을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했었어요? 내가 너를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를 통해서 번성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갈이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고 꼭 나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어쩌면 내가 아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겠다면 그렇게 혹시 아브라함은 생산의 능력이 있는데 내가 불임이니까 혹시 내가 잘못돼서 그러지는 않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동침할 것을 말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났다면 어떤 영적인 지도자였던 당연히 어떻게 돼? 거절을 했었으려는데 어떻게 돼요? 그것을 또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갈을 통하여서 이제 자녀를 낳게 되는데 누구를 낳게 돼요? 나중에 이스마엘을 낳게 됐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4장에도 보면 이제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랍 족속, 오늘날 이슬람 그 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과 이스라엘과 이 아랍 조상들이 이들을 또 고통을 가하는,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도 고통을 가하는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어쩌면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제 우리 병 목사님이 이게 달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약속,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저도 집을 이사를 했었지만 저희 집에 새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청소기 외에는 다 이렇게 중고로 산 건데, 때로는 저도 친구 어떤 약속을 통해서 운전을 하러 뭐를 사러 갑니다. 그러면 이게 가는 길이 좀 저는 일찍 가는 편인데, 그래도 가는 편인데 때로는 차가 밀려요. 차가 왜 밀릴까요? 앞에 가보면 사고가 하나 있어요. 그럼 사고가 하나 있으면 항상 저는 어떻게 하냐면 또 시간을 지키려고 곁길로 빠져버려요. 그러면 제가 또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만큼 방향이 중요하거든요. 원래는 사도행전 본문을 이렇게 묵상을 했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행전 묵상을 하는데, 사울이 거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었어요.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고 있었고요. 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보기에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딱 예수님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오히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면서 완전 이단의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군중들이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심지어 또 스데반 집사까지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에 앞장서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거기서 뭐냐면 당연히 하나님이 이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거죠. 우리들도 그래요. 모든 생각들이 어떤 나의 생각이 다 옳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지금 이 하갈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이루고 싶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딱 보니까 다른 사람들 정말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왠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받아 잘 풀리는 것 같아. 나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중에 내가 먼저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방향이 문제이지 이게 빠르고 늦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침반 처음에 이거 보면 별거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봤을 때 남과 북까지 갈라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신앙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되지 않으면 이 시대적인 보면 인간적인 방법을라고 제가 말을 했지만 이 메소포타 지역, 이 근대 중동 지역에 보면 일부 다처제 시대에 있었거든요. 그렇게 잘못된 생각은 아니었었어요. 왜냐하면 종들은 다 뭐예요? 주인의 소속이었고 그 모든 그들이 가진 것까지 다 주인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통해서도 가능했던 건데 이 성경에서는 그것이 잘못되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이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어쩌면 나의 생각 옳다고 하면서도 혹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우리는 인간적인 세상 속에 아까 가사소에도 내가 세상 속에 살아있으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모든 걸 빨리 이루려고 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그런 일들을 감당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 일을 가지고 해놓고 하나님이 해놨다고 혹시 영광만 드러내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또 나의 어떤 모든 것을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걸로 나아갈 겁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때로는 연약하고 넘어져서 안 될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달라주기를 세워가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그 믿음을 그렇게 지키면서 이 세상에서 이겨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좀 더디더라도 어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셔서 또 믿음으로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5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요종의 그 사람 아가를 데려가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줄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인간적인 방법과 계획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죠. 사실 여기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몇 년이 지났다고요? 10년이 지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보통 숫자적으로 10년을 해야 되면 보통 3, 7, 10 때로는 완전수, 승리수로도 말을 해요. 10년 기다렸으면 기다릴 만큼 기다린 겁니다. 얼마나 많이 기다렸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증거가 하나님의 어떤 증거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동침을 하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약속을 기다렸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도의 기다림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기다림은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일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사라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또 아브라함은 자신의 나이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틀렸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100세에도 뭐예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우리의 생각으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묵상을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빨리 주셨더라면 아브라함이 더 많이 신뢰를 하나님은 끝까지 정말 이런 결점을 남기지 않냐고 완전히 신뢰를 했을 텐데 혹시 그런 생각이 들어가시나요? 어쩌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찍 나왔다라면 하나님이 주신 이삭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오히려 자신의 힘으로 했다고 할지도 몰라요. 늘 목회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을 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때로는 더뎌질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고 기도하는 건데 왜 이것이지 않을까? 어쩌면 나의 모습과도 너무 똑같은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아브라함에 비해서 아들 그 이삭 같은 경우도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그 아브라함에게 그 본토에서
기근이 들어서 그 아브라함이 떠났었는데 그 이삭이 있을 때도 어떻게 돼요? 그 본토에 기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근이 있을 때도 그 이삭은 떠나지 않고 거기에서 농사생활을 함을 통해서 몇 배의 결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100배의 결실을 맺잖아요. 그리고 또 그곳에서 하나의 뭐를 봐요? 우물을 파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그릴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우물을 뺏어요.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해요? 바보같이 그걸 또 빼앗기고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또 파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또 쫓아가지고 그 우물을 또 뺏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다른 데 가가지고 또 파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창세기 26장 28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라 말하는구나. 너가 하나님 함께하는 걸 봤다는 거죠. 사실 말이 우물이지 오늘날로 말하면 사활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건물주들이 세를 주고도 그 장사가 잘 되면 어떻게 돼요? 시간 내면 권리금도 안 받고 내쫓을 때가 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자기 어떤 식구들을 아니면 다 이끌었을 때 전쟁을 일으키면서라도 빼앗았을 거예요. 근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말처럼 쉬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또 목회를 하다 보면 아니면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런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내가 봤을 때는 아까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를 하고 뭔가를 이득을 착취를 해서라도 해서라도 그것이 성공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은 늘 그런 방법뿐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걸 못 기다려요. 왜? 나의 마음이 너무 조급하거든요. 조급함 때문에 우리는 실수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카네기 잘 아시죠? 카네기의 인간관계, 제가 워낙 인간관계가 어렵다 해서 책을 와이프 매번 줬는데도 그걸 이제 읽어봤어요. 근데 거기서도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초기에 카네기가 젊었을 때 세일즈맨 했었는데 영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벽에 있는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를 본 거죠. 근데 그 배를 보면서 뭐라고 써 있어요? 그 밑에 글자가 뭐라고 써 있어요? 반드시 일물은 들어올 때가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부자가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기에 젊었을 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반드시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너를 들었으리라. 진리와 모든 환경이 변하더라도 내가 너를 반드시 쓰라주라. 너를 사용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우리에게 지켜준다고 어제도 병목쌤도 얘기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내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환경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 방법이 아니고 혹시 다른 걸 통해서 이루어지시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아브람처럼 달라스루에게 저는 분명한 소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믿음으로 지키고 말씀으로 세워간다는 것이 이 사회 속에서 이 인생에서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또 반드시 들어오는 일물을 붙잡으셔서 우리 삶 가운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정말 감당함을 통해서 나의 인간적인 계획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6절도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종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종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네. 사라가 하갈을 함께 했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도 도망하였더라. 아멘. 원래 사라의 뜻이 뭔지 아세요? 도망하다 있었어요. 도망가다인데 지금 사라가 원래 이제
하갈이 도망했습니다. 근데 하갈이 원래 종이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아기를 가지면서 아까 그 사례가 뭐라고 했어요? 아내로 첩으로 세워줬는데 허락을 맡아 세워줬는데 아기를 갖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사례를 어떻게 돼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밑에로 깡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례가 이제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합니까? 우리 5절을 봐야 하는데 지금 네, 한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종을 당신의 풀에 묶은을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지금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이르되 내가 받는 이 모욕은, 이 수치는 누가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당신이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옳아요? 옳지 않아요? 옳아야 옳지 않아요? 옳지 않아요? 옳지 않아요? 네. 왜요? 자기가 필요한 거죠. 그랬죠. 원래 자기가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옳아요. 100번 옳아요. 아내가 하는 말은 100번 옳더라고요. 항상 와이프도 저한테 하는 얘기가 내 말만 잘 듣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할 수 있어요. 영적인 지도자인 아브라함이 여기서 뭐를 잘못했을까요? 지금 내 하갈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내가 죽겠어. 나 이거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라고 그냥 놔둡니다. 다시 방관을 해버려요. 아까 말대로 이 주석들을 많이 찾아보게 되면 이 모습이 그냥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만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비유를 통해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담과 하와의 모습 속에서도 아담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와가 줬지만 사실 자기의 마음에 뭐요? 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먹었던 거거든요. 여기서도 사실 아내가 줬다고 하지만 아내가 허락을 했었다고 하지만 그 마음에 뭐예요? 영적인 지도자예요. 믿음에 정말 빈틈도 없었던 그런 훌륭한 지도자였는데 자기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허락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의 권위를 놔버리고 그냥 그러면 너가 마음대로 하라는 거지. 여러분 그 유튜브 동영상에서 아니면 TV에서 젠틀맨 카메라고 아세요? 아니면 그 TV에서 가끔 가다가 월마트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물건을 막 샀어요. 아기 분이도 사고 뭣도 사고 하는데 돈을 지불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 그 미국 여인이 그 모습을 보고 와가지고 그 돈을 지불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뭐예요? 막 카메라를 쫙 들이면서 그 주인공을 이렇게 틀어쓰는 거였어요. 젠틀 카메라고 해가지고 뭐 한국에서는 그런 내용을 있고 미국에서도 그런 실질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그런 젠틀맨 아니면 그런 대표적인 그 모습까지는 아니더라도 방관하는 모습들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앞으로 나서는 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잘못 나섰다가는 오히려 교통사고 났을 때도 어려움이 돼가지고 도와줬는데 그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그게 더 어려움이 되기 때문에 쉽게 나서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정리해볼게요. 아브라함은 사실 믿음이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 늘 움직여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든 계획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조급함 때문에 일을 그르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뭔가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이 아닌 내 일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어쩌면 방관자의 자세로 우리들도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놓쳐버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세상에 그만큼 살아가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니까 우리가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다. 믿음을 원하고 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고 또 우리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 어려움을 주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